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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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서신 채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격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저희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각자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여러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기회를 삼아 더욱 생명력 있고 건강한 전주완산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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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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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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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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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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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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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수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신 다함없는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꽃과 나무와 햇빛, 바람, 자연 속에서 분명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이 소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완산제단에서 은혜의 말씀에 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맛있는 열매를 먹게 하심같이 근본 완산제단에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밭을 갈고 관리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말씀의 싹을 틔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환난과 질고 많으나 생명의 그루터기였던 믿음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소망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숨지겨 기도드리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북한 동포들 성령님 곁에 계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품어 주옵소서. 갑자기 지구를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곳마다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심같이 예수님 태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이 재앙 앞에 거꾸러짐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증자들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기억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신비하고 비밀한 말씀을 근본 귀에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권속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억눌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 대학부 농인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완산의 각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완산 재단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희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안내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출입문 통제와 좌석 거리두기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교인 40일 신약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 통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40일간입니다. 새롭게 나눠드리는 통독표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다른 점 한 가지는 그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통독표 뒷면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독을 다 마치고 통독표를 교회에 제출하시면 통독 완주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통독에 참여하신 목장에는 공동체 시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 중보기도 시간표 빈칸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관해 헌금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가족 이름을 기록하실 경우에는 주보에 예시된 것과 같이 정확한 성과 이름을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예랑 장애우 봉사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본관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성양로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평원 특별목장의 권홍주 장로님의 모친 고 김기원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른 장례 광고입니다. 일평원 캄보디아 목장 유성빈 집사의 모친인 고 이금섬 권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김제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오후 2시 50분입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라디오 마더와이즈 안내입니다. 덕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6주간 마더와이즈 회복편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12월 26일까지 토요일마다 방송되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채널은 전북 극동방송입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 40일 통독을 완료하시고 선물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이번 주까지 만나홀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88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지난 폭우와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고 넓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2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 선교헌금, 목장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립과 단절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또한 풍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직면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시편 본문 시편 118편 마지막 절 29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성에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원전 한 10세기경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을 물리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윗성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모셔 있는 이 여호와 집을 향하여 이렇게 그 여호와 집을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귀하게 쓰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언제 기뻐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오늘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을 대신할 기관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할 이 교회, 가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교회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이 꼼짝 못하는 영적인 권세,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단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살아간다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이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하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아주시고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천막장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이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너무 편하게 한 곳에 모여서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드리곤 하다 보니까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비대면 문화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한 10분, 20분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행하며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감사이죠. 오늘 추수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교회로 삼아 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아주 중요한 돌, 요긴한 돌을 가리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자가 건축을 하다가 쓰다가 남은 돌들을 다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것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시 요긴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버려진 돌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생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심판이 없어지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히브리 말로 하카타라고 그러는데 그냥 쉬운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문열이란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가정의 대소사를 형님들이 논할 때 항상 제휴가 되어지고 그저 형님들의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성군 다윗이 되게 했습니다. 생손잡이 여부였던 베드로, 만약에 주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2000년이 지났는데 누가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추억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도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 요긴한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저 김제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태동한 배경과 또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화를 들으면은 두고두고 우리가 감동을 받곤 하는데요. 구 한말에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 대전 밑에 전라도 지역에는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파송해서 여기 예수병원도 짓고 기천학교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서문교회도 세우고 그랬어요. 서문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최의덕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 정읍, 김제, 정읍, 전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번은 전주에서 정읍을 가다가 이 김제의 용화 마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제 마방에 묶어놓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당신의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 살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이 척박하고 가난한 조선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조덕삼이는 자기의 사랑채를 예배초소로 내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금산교회가 시작된 유래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나이 6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걷고 또 걷고 걸어서 이 넓은 김제 평야 금산에까지 오다가 그 마을의 유지라고 소문을 듣고는 조덕삼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조덕삼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마부로 그를 고용하게 되었고 거기서 조덕삼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자익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피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 후보로 누가 되었느냐? 그 주인인 조덕삼과 조덕삼의 모습인 이자익이 피택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투표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모습인 이자익이 피택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덕삼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좋은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신앙이 두텁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못 오시면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슴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인 조덕삼은 모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 이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또 1915년도에는 목사님을 청빙을 하는데 이 조덕삼 나중에 3년 후에 장로가 되거든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든지 이자익 목사님을 모셔오려고 노력해서 마침내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2번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회장도 하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13대, 33대, 34대 총회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저 대전에 가면 우리 교단 신학교 대전신학교를 또 이렇게 건축하고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정부에서 장관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축복의 인생, 머릿돌과 같은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잡속의 인생을 머릿돌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한테 병근이 저놈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다닌다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병근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는데 뭔가 했다는 거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제가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잡석의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급을 안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 정도로 그런 잡석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섬기는 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흑암을 물리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빛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추수감사주일에 지난날 막 폭우도 쏟아지고 수해도 입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립과 단절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마다 계절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빛깔로 옷을 입혀주셔서 대한민국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많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감사는 뭐냐면 영광의 빛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동안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가난과 저주의 세력을 끊어주시고 나를 빛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남겼기에 떠나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기막힌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천국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버려진 돌과 같은 인생을 머릿돌과 같은 축복의 인생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는 박서양이라고,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이름을 너는 서양 사람처럼 천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해서 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는 박서양인데, 여자 의사 중에서 최초의 의사가 있어요. 박에스더라고 하고, 한국 이름은 김점동인데, 이 김점동이가 메리 스크랜튼이 세운 이화 학당에 네 번째로 입학을 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서양 사람, 이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 양반 자녀들을 안 보냈어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학교에 많이 들어갔는데, 김점동이도 그의 아버지가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사 역할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 이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고 4년 만에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보조 역할을 하면서 통역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구여관, 이건 여관이란 말이 아니라 여성병원 이름인데, 여성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보구여관이라고 지었는데, 거기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 김점동은 그 의사 선교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는 의사 선교사가 될 수가 없구나. 칼을 들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 내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나는 못하겠구나. 의사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청이를 앓던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3살에서 15살이 결혼 적령기였답니다. 그럼 16살이면 벌써 무슨 처녀예요? 노처녀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박유산이라고 하는 이 형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박유산은 그렇게 매력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력 있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김점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결혼 대상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김점동 이 부부가 로제타 홀 부부와 함께 저 평양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또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청일 전쟁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에 많은 부상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러다가 로제타 홀 선교사의 남편이 저 캐나다 사람인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평양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의 나이 34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제타 홀이 이제 막 태어난 그의 아들 쇼더 홀과 폐속에 있는 아이를 안고서 출산을 위해서 고국으로 가려고 결심을 할 때에 김점동이가 부탁을 합니다.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저도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님처럼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로제타 홀이 그걸 받아줘서 같이 이제 미국에 가서 어학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가 볼티모어 의과대학, 여자 의과대학이 볼티모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지금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남편 박유산이 막노동도 하고 또 식당에 험한 일도 하고 또 김점동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년 만에 자기 딸이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도 그 슬픔을 이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4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2달 만에 자기를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왔던 남편 박유산이가 폐결핵으로 또 죽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줍니다.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면 연봉도 많이 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권유를 뿌리치고 다시 빼앗긴 조국, 척박한 이 고국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해서 돌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대신해서 평양에 기훌 병원을 세웠거든요. 그 평양에 가지고 그 수많은 환자를 돌보는데, 기록에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3,0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해줬더라고요.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의 나이 34살에 제임스 홀 선교사가 죽었던 나이하고 똑같이 김점동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김점동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국에 와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또 자식을 잃고 그러면서 짧은 생애를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자신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해 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척박한 빼앗긴 땅에 와서 끝까지 자신을 섬겼던, 희생을 했던 그 선교사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김점동도 그렇게 살다가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완산의 모든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를 영혼을 사랑하는 섬기는 삶으로 표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멀리 있는 영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영혼, 목장 식구들 또는 VIP,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영혼을 섬겨야 이 가슴이 뜁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실제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상 되시라. 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며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도 연약한 내 이웃과 지체들을 섬김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아버지 로레타올 선교사처럼 김점동 의사처럼 아버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세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버려진 돌과 같은 저주의 인생을 머릿돌과 같은 요긴한 돌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저 로제타홀 선교사님처럼 김점동 의사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제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교회 되게 하시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연약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